지금 고향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데도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머물면서 아직 한국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것들을 딱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빈현 목사님이 모든 것이 좀 잘 되어져서 기왕에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빈현 목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결혼을 안 하시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많은 부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인데요.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바 된 대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서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직도 제한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마치 예배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성경에 그런 정해진 그 수준으로 교회가 모든 부분이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성도들의 활동도 회복되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모일 때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모일 때가 뭐지요? 모일 때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모일 수 있는데, 그때 모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일 때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시는 모임 속에서 주님이 혼자 독주하신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대장이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독주하시고 모든 걸 독점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위치에 서서 자기의 기능을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역시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모일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모임을 미리 가질 것을 내다보고 성도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있게 하시고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신대요. 응? 각자에게. 여기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거기까지만요. 거기 중요한 건 각각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 각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있게 하신다. 있으며, 따라서 있으며. 여기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모인다 할 때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은 그 모임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냥 나 모인다, 나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래서 그냥 나 지금 가고 있어,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각각 뭔가가 있게 하신대요.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바 된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모임 안에 그 모임을 유익하게 하고 그 모임을, 교회를 세우고 또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 이 모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모임에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님의 지체들이 모이는데, 주님 제가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 그냥 자 예배 때 모이니까 우리 예배 가자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주님과에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빈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빈손 들고 나오니까 자기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은 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손이요, 한 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그 손 때문에 얼마나 다른 지체들이 힘든가를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네? 제가 비로소 좀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점점점 통증이 느껴지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성령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통로도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육신의 아픔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한쪽 손을. 그러니까 한쪽 손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한쪽 손으로 모든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든가.
그리고 한쪽 손만 쓰니까 한쪽 손 맞아도 더 힘들어. 그래서 허우적거려. 그래서 제가 이 지체의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아주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건강해져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가정에서 아빠가 아빠의 위치에서 아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 전체가 어떻게 돼요? 서지를 못해요. 서지를 못한다고. 응?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응?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원수는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마비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겉으로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효력을 내지를 못하잖아요. 삶이 최선의 삶이 아니에요. 차선의 삶이 되더라고요. 뭔가가 빠졌어. 뭔가가 불편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최선의 삶을 말해보세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예, 여러분들 낮은 수준의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최선의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잘만 돌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각각의 사람, 우리 가정에 속한 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하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원수는 한 부분에 들어와서 확 쑤시면 기능이 약화가 되어지면 그만큼 다른 지체들이 힘든 거예요. 응? 그래서 원수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무관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겠죠. 그런 말 우리 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요, 한 손으로 세수하다가 한 손이 나와가지고 두 손을 가지고 세수를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전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어. 두 손으로 세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이라 해서 6월 달까지 우리가 계속 해서 가정이 우리가 정말 자기 역할이 정상화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제가 이걸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정상화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였는데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우리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시 받고 더 은사가 나타나고 더 풍성해짐을 통해서 다른 약한 자들이 뭐 해야 된다?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섬겨줘서 그들이 정상화되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상태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들어왔어요. 근데 약해졌어요. 심혈 잃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가지고 그냥 예배 중에서 은혜 받든지 그렇게 하고 가라. 이것은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응?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같이 붙잡고 기도해주고 같이 뭔가가 이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에 왔더니 성령께서 나의 상태를 아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날 이렇게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다. 그것이 있어야지요. 근데 나 교회 가서 얼굴만 보고 점 찍고 왔다. 그거는 아니죠. 자,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뭐죠? 각 찬송시도 있다. 그 다음에 뭐도 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도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라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가운데 요것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모일 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일 때는 이런 것이 있다. 따라합시다. 모일 때는 이런 것이 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것이 뭐죠? 찬송시,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계시, 방언, 방통역. 우리에게 이런 것이 오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모일 때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모임, 지금 주님의 이름 모임에 참여합니다. 내가 이 모임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 행하기를 원하오니 이 주신 말씀들 따라서 나에게 뭔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이 말씀을 따라 근거해서 기도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주신다니까. 따라해요. 반드시 주신다. 이건 믿을 만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구할만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는데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고 찬송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찬송을 부를 때 다른 그 찬송을 말하거나 그 시를 읊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하고 그 말씀을 서로 읽어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응?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시를 준다는 거예요. 찬송시만이 아니고 여기는 본래 찬송시에는요 이 부분에는 노래를 준다는 거예요. 노래. 그러면 이런 것이 나오려면 그 사람이 그 모임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죠? 준비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시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일 때 열어 보일 수 있는 것. 열어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뭔가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꺼리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양손 내밀을 한번 보세요. 꺼리를 가지고 나오자. 꺼리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응? 꺼리를.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어디 집에 가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 응?
그 음식점이 말이야 그렇게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음에 거기 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빗나간 모임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신령한 노래가 거기 찬송시에 들어있어요. 신령한 노래.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임재가 막 일어나고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고 환상 속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해요? 주님이 임하시는군요. 이 모임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군요. 감사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자기 입에서 뭔가가 말이 흘러나올 때 신령한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응?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모임을 할 때는 소그룹 모임으로, 목장 모임으로 되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냥 모일 때 그냥 모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모임이 부유한 풍성한 모임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시가 있게 하신다, 신령한 노래를 있게 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주신다 그랬죠. 가르치는 말씀은, 이것은 그 모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그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설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 말씀 주셨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건가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는 것. 아멘?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계시. 여러분들, 계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미리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계시란 말은 눈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눈을 열어, 전에는 안 보였어. 문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환상이에요. 응? 어떤 경우는 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나와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지 않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목장 모임을 있을 때 반드시 목장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뭔가를 이렇게 진열시키고 이렇게 펼쳐놓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리를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가 좋았습니까? 아유, 그렇게 맛있는 것을 못 먹은 분이 계셔요. 응? 그러면 배고프겠죠. 그를 못 잡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우리는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왜 못 먹는가? 밥이 없어서 못 먹는가? 몸이 불편해서 못 먹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가 다 맛있었지만 저는 오늘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상추였어요. 아닌가요? 딴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죠? 안 먹어보신 분들은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고, 그죠?
우리 장로님, 오늘 뭐가 맛있었습니까? 참, 야, 전혀 제가 생각하면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은 뭐가 맛있었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아니, 남자분들이니까 그런가 봐. 여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응? 응? 응. 우리 홍 권사님 상추 맛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 상추가 얼마나 사각사각하면서 맛이 있는지 일반적인 상추들, 시장에서 사는 상추하고는 정말 수준이 달랐어요. 응? 그리고 그런 거 먹으니까 그냥 먹을 맛이 나더라고요. 응?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청년들 때문에 못 먹었어. 청년들 생각하느라고. 응? 진짜요. 그런 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져온 것을 그 모임 속에 딱 진열을 해놨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 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맛있는 걸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다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계시를 주신다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환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건데 미리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뭔가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 붙잡혀 있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영적으로 딱 하나님 보여줄 때 그 사람이 다리가 묶여 있거나 손이 묶여 있거나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부분은 반드시 이 묶임을 깨져야 됩니다. 응? 그것은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성령으로 통해서 계시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유익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응? 방언이 통역되어지면 계시와도 같습니다. 응?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뭐 돼야 된다? 통역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계시와도 같고 예언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임 속에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임 속에 당연히 자유함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저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나는 그걸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런 걸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한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기를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사역적인 방언이에요. 사역적인 방언이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 종류의 다른 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통해서 방언이 탁 나가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분의 지역에서 쓰는 언어로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방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듣잖아요. 설교를 그 얘기를 다 끝났는데 그 모임 그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역적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아직 이런 부분은 생소하시겠지요. 그죠? 그런 방언은 통역이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근데 통역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이러이런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통역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역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자가 반드시 있는 것이 유익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방언하고 통역하는 이런 사역적인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은 두 분이 세트가 돼가지고 항상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끼리 이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부부가 이런 일을 기도하면서 이걸 조율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자, 일단 그렇고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있게 하신다, 있는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모임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걸 가지고 진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주님이 맞다, 그건 내가 준 거야. 그렇지, 그것도 내가 준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이 얼마만큼 더 활성화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죠? 있게 하신다, 있게 하신다. 주님은 있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구하는 것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모임에 있을 때,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그룹,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그룹 안에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독주하면 안 돼요. 응? 짧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요. 모임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르게 진술하고 바르게 설명하고 공급해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잘못하다 보면 이게 계속 한 사람이 독주하다 보면 그 사람 얘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모임은 유익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모임이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식사하시면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까 참 내가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들었는데요, 이옥계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아까 낮 시간에 마치고 막 기도할 때 막 손들고 막 방언을 막 말하는데 굉장히 방언이 막 강력하게 뭐랄까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막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 방언이 어떻게 됐냐?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그 발전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것은 마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늘 창고가 열려져서 거기서 펴져지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막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환상 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응? 그런 걸 조용하게, 그래서 아멘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임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이게 펼쳐줘야 돼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